기도를 받는 시간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땅에 존재한다는 이 자체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다 힘듭니다. 다 무겁습니다. 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주님 참 전부 이렇게 멀리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무거운 것을 들어주시고 또 그 아픈 것을 만져주시고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좀 행복할 수 있고 좀 기뻐할 수 있고 좀 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걸 생각하니까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자 이렇게 기도해 주려고 이렇게 그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을 이렇게 붙들고도 그 마음을 막 쏟아내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참 힘듭니다. 정말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신이시고 도움이십니다. 아멘. 내 안에 안 계시면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전부 찾으려고 애를 쓰고 찾기 위해서 먼 길을 오는 거예요. 먼 길을 옵니다. 그 연세가 조금 드신 남자분이, 안경을 끼신 좀 남자분이 예배를 할 때에 일어서갖고 막 이렇게 너무 신나게 막 이러더라고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들어가지 않으면 혼자 나와갖고 춤출 수 있겠어요? 좋아가지고. 이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희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어가야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 그것이 들어가야 이 무거운 것이 해결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없는데 어찌 그 희락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먹고 마시는 육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만 줄 수 있는 이 진짜 어렵다는 의의 칭호를 진짜로 입은 자가 없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께만 있는 이 의 하나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킨 그 가치로 얻어낸 이 의를 아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예요. 또한 여러분 정말 이것을 제대로 바란 자는, 하던 자는 이 평안이 온전하게 주장합니다. 그걸 일컬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이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라는 것이고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줄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한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제대로 이루어져 있다 하면은 그는 분명히 그 나라로 말미암아 얻어내는 그 희열이, 희락이, 즐거움이, 기쁨이 충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결코 육적인 개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은 지금 잡히지는 않지만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볼 수 있고 얼마든지 믿음으로 느낄 수 있고 얼마든지 믿음으로 내가 감지할 수 있고 얼마든지 믿음으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이 가져다주는 의와 이 평강과 희락은 누구도 못 깼더래요. 누구도 못 깼더래요. 여러분 이것이 꽉 차 있으면은 뒤로 물러나실 이유가 없습니다.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정말 앞길이 깜깜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결코 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세상 나라가 아무리 시끄럽고 아무리 박해하고 아무리 총칼을 들고 덤비도 뭐합니까?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기신 근황과 능력과 권세가 반드시 주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찾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얻으려고, 이걸 제대로 붙들려고, 이걸 제대로 깨달아가려고. 여러분 제3이란 그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아들을 통해 주신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아멘. 근데 이걸 몰라. 이게 제대로 우리 안에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 최고의 가치를 받았는데도 이 최고의 가치를 못 느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크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가 너무 내 앞에 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였습니다. 안 보였어. 우리 시편 130편 4절에서 6절 많이 보고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오직 사유하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죄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조건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내 이 허물과 죄를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정말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나가서 말씀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라십니다. 잠시 동안요 차를 가지고 오는 동안에도 곳곳에 그 죄악의 흔적을 또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 디딘 곳에 이 육체가 발 디딘 곳에 다 그 죄악의 흔적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흔적도 없이 마치 칠판에 자국하게 내 죄를 기록해 놓고 그 흰 분필로 기록해 놔놓고 지우개로 싹 지우는 것 같아요. 앞을 가로막고 두려움을 일으키고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는 이런 지금 제약이 앞에 쫙 가로막아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나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것을 지나가기만 하면은 주님은 싹 다 청소해. 그래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내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오니 오늘 내게 말씀하소서. 이게 보여져야 되고 이게 들려져야 되고 이게 손으로 만져져야 됩니다. 만져져야 됩니다. 여러분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열정 안 주면은 하나님이 안에서 막 일으키고 말씀하지 않으면 말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뭐 박목사님 뭐 계셨으니까 뭐 거의 1시간 반 동안 막 외치고 나면은 막 몸에 땀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뜨거움이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이 뜨거움이, 이 불이 정말 각 사람에게 들어가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가 이게 깨끗하게 청소되어 보여요. 진짜 찌꺼기와 혼잣물들이 녹여져 버려야 되니까 그 불에. 왜 이사야가 이사야 1장 25절에 그렇게 밝혔겠어요? 이 찌꺼기와 이 혼잣물이 잿물을 녹이듯이 녹여서 제거해주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그 듣는 자들에게 불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탄이 와서 내 속에 더럽히 놓고 내 속에 내질러 놓은 이 오물들을 제거하고 청소해야 제대로 진리의 말씀 한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전능성을 가지고 그 한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원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심정은 그런 겁니다. 외치는 자의 심정은 정말 외로워요. 외롭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듯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외로운 자의 소리. 왜 그렇습니까? 듣는 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지금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습관화되어져 어릴 때부터 배역하고 거역하고 듣지 않아야 하는 것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깨뜨려야 되잖아요. 이게 깨져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무너져, 이 견고한 악의 진들이 무너져 버려야 됩니다. 이 견고한 이 진들이 무너져야, 말씀에 의해서 무너져 버려야 해결이 나요. 그게 여리고 성인을 들어가는 원리입니다. 그 원리입니다. 뭐합니까? 외치잖아요. 무너지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외치는, 그럴 때에 손을 갖다 대지 않아도 그 소리의 미력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근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레와 같이, 번개와 같이, 우박같이, 지진같이 전달되어지고 지축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야 이 견고한 이 심령 안에 마련되어져 있는 인간의 이 죄의 성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라 하는 거예요. 외치라. 여기 계신 분들 다 선포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전부 가르치는 자고 선포자인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는 정말 디모데후서 1장 10절과 11절이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이 복음으로서 사망이 패어지고 이 썩지 않을 생명을 내게 드러내고 내게 주시고 내게 찾아왔기 때문에 나는 각자는 정말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데에 헌신의 힘을 쏟아야 되는, 그래야만이 또 다른 충성된 또 다른 한 복음의 주자가 일어나서 이 복음의 연속성과 계속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한 사람을 세우는 데에 그토록 마음을 쏟고 애를 쓰고 그 중심을 쏟은 것입니다. 내가 오면서도 또 생각이 났어. 20만 명이 넘는 목회자가 있다면 100명 담당해도 2천만 명이고, 뭐 한 사람이 10명만 제대로 담당해도 200만 명인데,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로 가. 안 알려 할 때, 알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된 자는, 먼저 이 아름다운 주님의 덕을 제대로 아는 자는, 제대로 어둠에서 나온 자는, 제대로 눈을 뜬 자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자를 세워서 그의 심령 안에도 이 생명력이 들어가고 그의 심령을 온전하게 이 생명이 사로잡아서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자를 가르칠 수 있도록 세워나갈 책임이 교회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일으키고 한 사람을 가르치고 한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중심이 되어져 있어야 지속됩니다. 유지됩니다. 계속됩니다. 연속됩니다. 복음이 끊지지 않습니다. 이거 해야 될 시대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애쓰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 앞장서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깃발을 들고 나가는 분들을 위해서 힘을 실어주고 또한 그 열기와 그 뜨거움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 그 불이 제대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전이 되고 붙여져야만이 다시금 대한민국에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 마지막 때를 감당하고 시험의 때를 감당하고 정인의 이 지금 예수 정인의 말씀 가진 정인의 이 역할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안 되지면은 성경에 아까 저기 딱 찬양 왔는데도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사탄에게 돌아가 버린다. 사탄. 이들 가운데도 사탄에게 돌아가 버린 자들이 있다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 믿음, 이 믿음과 이 선한 이 양심, 착한 이 양심에서 이 믿음에서 진짜 파손해버리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파손해버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이 일만하게 뿌리되는 금욕을 쫓고 정욕을 쫓고 돈을 쫓아서 이 지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믿음에서 끌어내리지는 파손한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복음에 위배되어지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 성령으로 이 시작을 여는 자들이 다시 육체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말씀의 맛을, 말씀의 위력을, 말씀의 능력을, 이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말씀이 인도해가고 이 말씀이 채워져서 넘쳐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제주도에서도 전하면서 계시록 2장을 전합니다. 계시록 2장 19절에 보면은 대단한 두아데라 교회에 이 지금 성종과 성도들은 대단한 사업을 일으킵니다. 그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구제적인 사업들, 정말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교회가 도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으키려고 하는, 그래서 그 사업의 성공적인 것을 이룹니다. 가난하고 지치고 약한 자들을
돕는 사업들을 번성하게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 이세벨의 그 종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서 변질되가 하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 사로잡히게 하는 세상의 이 권력과 세상의 검력과 세상의 자랑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 음행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대단한 사업도 일으켰는데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면은, 이것이 힘이 되고 권력이 되어져 버리면은, 이것이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되어지고, 이것이 자랑하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이것이 영광을 취하는 것이 되어져 버리니까 음행했다. 음행했다. 오늘날 이게 얼마나 교회를 덮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게 종들을 덮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한 대로, 요한복음 5장 41절에 주님은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은 정말 서로서로 영광을 취하여서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광의 결정체이시고 본체이시고 실질적인 분이신 예수님은 등하시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서로서로 취해서 나누면서 자랑하고 영광을 받고 누리지만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뒷전이 되는 거죠. 알려하지 않는다. 가슴 치야 됩니다. 가슴 치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나오기 전에 어느 목사님과 가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 정말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일으키려 하지 않고 또 사도행전 6장 4절을 일으키려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이나 19장 20절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 심령 속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재성으로 가득 차 있고 욕심과 정욕으로 차 있는 곳에 불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게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하면 왕성하게 각 사람 안에 일으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왕성하게 흥왕하게 일으킬 것인가? 이 말씀의 세력이 일어나서 악하고 이 더러운 세력들을 온전히 소멸시켜버리고 덮어버리고 삼켜버려야 되는데 그걸 일으키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에 초보 속에 갇혀서 애를 그러고 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14절에 그래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연약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겨내고 얼마든지 살아내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데 이것보다 내 앞에 있는 큰 산들에 다 무너지고 있다. 심령들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10대, 20대, 30대가 대한민국에 가장 지금 자살이 만연한 게 10대, 20대, 30대. 그 다음 연령층이 50대, 60대. 하루 38.2명. 작년도에 하루 38명 이상이 이런 지금 선택을 하고 인구가 없어서 태어나는 자가 적어서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하루에 자기 목숨을 스스로 결정하고 끊어버리는 10대, 20대, 30대가 하루 30 이런
이게 대한민국에 이 전체적으로 38명 이상 일만. 그 중에 10대, 20대가 가장 20대, 30대가 가장 많다는 이 오역을 쓰고 있습니다. 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육체에 뭐 필요한 것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닌데. 그런 거 아닌데. 그만큼 이 지금 악한 이 짐승의 용의 세력, 짐승의 세력, 거짓 종들의 세력들은 이렇게 삼킵니다. 성도의 피를 요구하고 예수 증인의 피를 요구하고 말씀과 증거 가진 자까지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는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는 할 수만 있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시키려고는 이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도 전부 투자하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질 때에 이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위기의 때고 위험의 시간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내 영혼육을 사로잡지 않는다면 정말 당할 수밖에 없는 삼킴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에 스스로가 삼킴 당하세요. 그래야 살지. 고린도후서 5장 4, 5절에 말씀하듯이 이 지금 생명이 온전히 이 죽을 몸을 덮어버려야 되고 이 생명이 이 죽을 몸을 삼켜버려야 되고 이 생명이 이 죽을 몸을 완전하게 더럽혀버리는 이것이 일어나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없는데 이게 일어날 것 같습니까?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납니다.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유혹하고 이걸 소유하고 이걸 가지는 것이 미래가 되고 이걸 진짜로 일으키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못 가지면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버리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유일한 위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온 소망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알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된 종들이 이것에 관해서는 조금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펼쳐내서 먹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나라가 보이니까. 그래야 아버지 나라가 사모하니까. 그래야 이 아버지 나라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상한 지식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지 못해서 하나님은 뭐하나 유혹을 택해서 보내버립니다. 유혹을 택해줍니다. 이렇게 설명해놨죠. 이사야 66장 4절에 이사야 47장 10절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10절에 말씀해놨잖아요. 유혹을 보내버리고 유혹을 택해주고 미혹하게 만들어버리고 정말 취하게 만들어버리고 세상에 취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고상한 이 지식을 하나를 어떻게 얻을까 그는 이런 중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정말 일으켜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얻었던 모든 인간의 지식들을 벗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완전하게 소멸시켜버리고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온전히 충만해져서 아버지의 나라가 보여져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본서 조선적인가 봐요. 그 여자분이 그렇게 강하게 설교하고 나니까 와서 다음날 와서 바깥에 서가 있는데 일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어떡하면
여러분 그런 물음을 가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말씀이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먹여지고 그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계시되어지고 그렇게 정말 내 심령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요? 그럼 조선족이니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 말을 잘하시네. 그런 열망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발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도전적인 생각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뭐 세상에 도전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도전 한번 해보겠다 크고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크고 그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제대로 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안 쓰겠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는 하나님께 난 자로서 써야 됩니다.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자가 아니다 했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만이 아버지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는데 이 지금 새롭게 탄생하고 새롭게 태어나고 혈과 육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날 수 있는 유일한 법이 진리단 말이에요. 진리가 없는데 다시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 없는데 다시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데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일어서려고 하면 또 삼킴받아 또 조금 행진하려고 하면 머뭇머뭇거리고 또 조금 용기를 내서 가다 보면 깊은 수렁에 빠지고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줄다리기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주님이 저 위에서 이 줄을 다 연결해 놔놓고 그냥 막 당기고 있어. 나는 여기 중간에 다 매달려 있어. 주님 계속 당기고 있어. 근데 여기 지금 강한 이 땅에 내려와 있는 영과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의 세력 이것들이 뭐 한다 이거 땡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닥다리를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집이 바라봤던 그 사닥다리를 이거 올라가야 되잖아요. 천사는 오르내리가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야곱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봤다면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그 천성을 향한 눈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돌려집니까? 하루아침에 찾아집니까? 아닙니다. 그 많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그 베델로 찾아갔을 때에 이제 진짜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 번뇌에서 저 하나님의 얼굴을 야복강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 또 잊고 있었어. 또 망각하고 있었어. 창세기 32장 28절을 그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는데 또 망각하고 있었어. 에스와 문제가 생겼다면 쭉 크고 나가서 그 이름을 얻었는데 화해되어지고 다시 또 안주되어지니까 망각하고 잊고 있거든. 그렇게 다시 또 세겜에서 그 환난을 당하니까 35장에 그 베델을 찾아 올라가서 이제 다시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게 35장 10절에 14절에 됩니다. 다시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천성을 향해 간다 이 말이에요.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얼마나 이 세력이 강한지 땅에 머물기를 원하고 땅에서 얻기를 원하고 땅에서 차지하기를 원하는 게 만드는 이 강한 욕심의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앉아 있는데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도구가 진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없이는 이 악한 진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바울 사도가 말하듯이 고린도서 10장 4~5절을 말씀하듯이 못 무너뜨립니다. 인간의 생각을 못 무너뜨립니다. 제가 잠시 여기 오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은 주님 생각, 사람이 하는 이 생각을 줄일 수 있을까? 이것을 이 생각을 자꾸 진리에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 오직 진리로만 어떻게 하면 생각해낼 수 있을까? 그걸 또 일으키시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너의 생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너의 옳다는 판단을 버리라고 하고 너의 옳다는 소견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네가 옳다는 이 소견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시 또 음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8절에 정말 저 새로운 곳에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제발 광야에서 했던 것 같이 너의 이 소견으로 판단하고 너의 소견으로 생각하고 너의 생각을 가지고 하려는 이 모든 걸 버리라고 주님이 당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당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때문에 재앙을 부르고 우리 생각이 결정하는 언어와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고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자꾸 훼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버릴까? 민수기 15장 39절이나 이사야 3장 8절이나 에레미야 6장 19절 다 말씀하죠. 어떻게 하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지혜롭다는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버리고는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설명. 어떻게 하면 이걸 버릴까? 이사야도 그렇게 왜 이런 말을 해놨을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이 성경에 다 담아놨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진리로만 생각하자. 이거로 가지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자.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러지지 않으니까. 이걸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자. 이 다림줄을 가지고 저울을 가지고 이 먹줄을 가지고 먹통을 가지고 먹줄을 제대로 가지고 지팡이 같은 갈대를 제대로 가지고 이 청량줄을 제대로 가지자. 그런 거예요. 이게 없어서 걸음이 잘못되어지고 이것이 없어서 무너져 버리거든요. 자기의 옳은 소견을 따라서 간력과 하는 이 고집과 아집이 지배해버리거든요. 그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건 너무너무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악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이 온통 내 생각과 마음과 진짜 언어와 행위와 입을 주관해야 됩니다. 주관해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뭐 하겠어요? 가장 선한 생각들을 할 수 있고 가장 어려운 길을 갈 수 있고 가장 또 든든해집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담대함이 일어납니다. 담대함이. 또 그 말씀을 또 목사님이 전하는데 여호수아 그 1장 8절 이 부분을 우리 박 목사님이 많이 여기서도 말씀하죠. 참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뭐 하라 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와 있는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이 복음의 이 가치를 오직 어디에 두라? 입에 두라고. 이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너의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기 달려져야 되는 걸 말입니다. 이게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라겠습니까? 이것을 주야로 생각한다. 묵상하고.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 이것을 이 진리를 오직 입술에 달리게 하고 이것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켜 행하면 너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가장 알고 보면 가장 수월해. 가장 힘이 안 드는 방법이에요. 가장 이것이 무겁지 않은 방법이에요. 너무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이게 알고 나면. 모를 때는 이것이 모르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이 지금 머릿돌에 붙지 아니하면 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춧돌 기초돌 된 이분에게 안 붙으면은 이분을 모르면은 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이 돌이 그를 가루로 만든다. 머리에 떨어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이걸 바꿔버리면은 얼마나 수월인지 모릅니다. 너무 수월고 너무 가볍고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안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이 진리의 말씀을 너는 주야로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네가 행하려고 예를 쓴다면은 너의 길이 평등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밝히는 것이야.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목에 매라. 마음에 기록해라. 그리고 이것을 너는 영원히 잊지 말아라. 그러면 주의 인자와 진리와 주의 법이 너를 영원한 장수 안으로, 영원한 누림 안으로, 영원한 평안 안으로, 또한 존귀함 안으로 이끌 것이라고 합니다. 잠언서 3장 1절에 4절. 이게 얼마나 수월한지 모릅니다.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몰라서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몰라서 십자가의 원수되거든요. 몰라서 육체를 따라갑니다. 우리 주님도 외치듯이 이들이 알지 못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는 거예요. 알지 못했어. 누가복음 23장 34절. 왜 그 부러지지 못하겠냐.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이 입에 항상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내 백성이라 했습니다. 이사야 51장 16절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고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너는 내 백성이라 일컬 것이라고. 입에 없는데 마음에 있는 것이 입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되어지면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어떻게 이걸 안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전히 초보의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하려고 하면 주님은 한량없이 준다 했습니다. 무한대로 준다. 인복을 떼놓으시고는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와서 이 생명수를 받으라. 값없이 와서 들으라. 값없이 와서 이것을 마시고 먹으라고 이렇게 성령이 외치는데 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질 않습니다. 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으면 절대 이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얼마나 제가 강하게 외치나
그래서 두 사람이 와갖고 그 두 사람이 그 의문을 가지고 그런 도전을 그 중국분들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도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고 인간의 온갖 속된 소리, 거짓의 소리들에 다 넘어갑니다. 그 간사한 유혹과 사람의 속임수들에 세상의 교훈의 풍조들에 전부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진짜로 딱 붙들고 있는 자는 견고한 성읍이 되어지고 쇠기둥이 되어지고 노성벽이 되기 때문에 대적이 아무리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는 에레미야에게 한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실현됩니다. 에레미야 1장 18, 19절이 이게 실현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은 내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같이 안 되는 사람에게도 이것 주셔서 이것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의 변하지만은 요만큼 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생각하면 좀. 그래서 이 가치를 최고로 하는 거예요. 최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 최고로 하는 거예요. 최고로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 가장 높게 하셨다 그런 걸 실현하는 거예요. 시편 138편 2절을 실현한단 말이에요. 제 말입니까? 어제? 그러니 바울 사도도 이런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것이고 이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고 창조주의 형상을 새롭게 입어서 거듭났다면은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고 외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걸 해야 됩니다. 해야 이 진리로만 말하고 이 진리로만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내 언어와 행위와 일이 주의 통치를 받게 되고 복음의 능력이 붙들어가게 됩니다. 진리의 능력이 붙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는 쟁기를 잡은 자이기 때문에 천성을 향해서 한 계단 한 계단 그 사닥다리를 오르듯이 올라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러한 마음들이 주님이 성령이 오셔서 일으켜셔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혼의 캄캄함과 어둠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이 혼미와 혼돈과 미혹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 술에 취해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함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받은 자로서 주의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진짜로 먹기를 원하고 한 말씀 한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한 말씀 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들을 얻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들이 우리 안에서 불붙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